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으로 고통받으신 아버지의 신성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은 찬미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새롭게 뽑힌 그 리더와 주변에 돕는 협력자들,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속성으로 모두 다 변화시켜 주시며 그가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의 세력, 공산주의, 전체주의, 적그리스도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카발이라고 하는 그 마귀 세력을 잔뿌리 잔당 하나까지도 모조리 캐내어 골수를 부수고 숨통을 끊어놓으시는 그런 멸망으로 아버지의 공정과 정의로 그렇게 멸망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위치에 모든 지도자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어서 빨리 새천년 왕국이 도래하기를 이토록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남아있는 주님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에 봉헌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이 하루 종일 거룩한 사랑에 집중해야만 할 것을 뜻한다. 현 순간이 너희에게 무엇을 제시하든 그것을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보통 말은 쉽지만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너희가 공격을 받을 때는 사탄이 너희의 허를 찌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을 우선사항으로 삼지 않는다면 사탄이 이렇게 하기가 쉽다. 만약 너희 삶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데 바친다면 너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은 더 쉬워질 것이다. 또한 사탄이 너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더 힘들게 된다. 너희는 악한 자의 권모술수를 좀 더 빨리 알아챌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사랑에 봉헌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래로 거룩한 사랑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계명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될 근본이요 기본이 되는 질서가 바로 거룩한 사랑이고 곧 계명 정신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아버지께서 그 도래할 날을 내다보시고 이미 다 아시니까 그것에 걸맞는 자녀들로 훈련을 시키시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내용을 먼저 숙지해야 하겠습니다. 어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사랑에 봉헌된 어떤 신적 활동을 하는 것이 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세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자아의 종으로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내 가족, 내 것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렇게 어 나만을 위하던 사람이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을 위한 삶으로 넘어가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냉정히 말해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중간에 "그건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게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바꾼다는 거는요.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라는 것은요.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인식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냐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서 근원을 바꾸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근원의 잘못된 뿌리를 거두어내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꾸기가 어렵고 뭐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고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은 그건 다 인간적인 세계에서 있는 말인데 사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못 바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두 사도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쵸? 물론 은총이 들어가서 달라진 것도 맞습니다만 그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부분에서 그들의 은총을 받은 것 플러스 인식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는 인식 체계가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과거 육적 차원에서의 살아가던 인식 체계가 이제 신적인 차원,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만을 갈망하는 차원으로 근원의 인식 체계가 달라지다 보니 좋아하는 것, 열정적인 것, 자기가 추구하는 바, 목표 이런 게 싹 다 달라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십 년간의 경향이 익숙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본질적으로 이 진리에 근거하여 파헤쳐 가지고 그게 정말 마귀만 좋아지는 일이고 나에게도 하느님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걸 절실히 깨달으면 그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에 보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이 하루 종일 거룩한 사랑에 집중해야만 할 것을 뜻한다.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요. 거룩한 사랑에 집중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자, 그러면은 거룩한 사랑이 뭐죠? 거룩한 사랑에 집중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학습을 많이 하셨으면 너무 쉬울 겁니다.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계명의 정신이고 그 계명의 정신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를 배제하는 것이고 곧 나를 배제하여 하느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렇게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내가 사랑 실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많이 배제할까? 이런 것을 매 순간 집중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 아버지께서 봉헌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물론 하느님의 자녀이시니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지만 더더욱 이것을 의무요 기본으로 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봉헌된 삶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보면은 이 행간의 나라는 이것은 수도자,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일을 저는 잘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 있죠. 그들이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 순간이 너희에게 무엇을 제시하든 그것을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고자 노력한다는 뜻이다. 자, 그렇게 거룩한 사랑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무엇이 닥치든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제시하든 그것을 다 매 순간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다가오는 벌어지는 모든 일을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 이것을 천상의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 귀가 예수님의 귀라고 생각하고 모든 말을 듣고 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고 또 내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에서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것과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내 입이 예수님의 입이다라고 늘 추상과 직관으로 그것을 인지하여 내 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는 요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여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 요것이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뭐를 확 말하려고 하다가도 '아 이게 예수님의 입이지. 그럼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인간적인 나라에서
이런 저급한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라면은 그래 이런 나라에서 하셨겠지. 이렇게 해서 한 템포 쉬고 예수님의 입처럼 말하게 되고 요렇게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또 듣는 귀도 이거 예수님의 귀지.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이렇게 내 편한 대로 내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멋대로 재해석을 하지 않고 신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어 과연 저게 저 영혼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나라에서 듣는 요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요게 실생활에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해야 될, 구현해야 될 구체적 나라다라는 거죠. 이것은 보통 말은 쉽지만 실행으로 옮기긴 어렵다. 물론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말은 쉽지만 그걸 실천으로 하는 건 어렵단다 하셨어요. 자, 그러나 어려우니까 포기해라. 그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이 어렵다는 거는 하도 수십 년을 깊은 경향과 고래에 빠져 있어서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공격을 받을 때는 사탄이 너희의 허를 찌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격을 받을 때, 그때는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무엇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 공작을 피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허를 찌르려고 노력하는 사탄이 우리의 허를 찌르는 것은 대체로 뭐 어떤 거냐면 그 사람마다의 약점 있죠. 약점. 개개인의 약점. 그 약점에 허를 찌르고 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이런 거룩한 사랑을 실천 못하게끔. 그럼 그러한 예시가 뭐가 있으냐면 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남에 대해서 쓸데없이 평가하고 어떤 단죄 내리고 그에 대해서 뭐 별명 붙이고 별칭 붙여서 말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 이거 다 악이죠. 그쵸? 근데 그렇게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 허를 찌르고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사랑 내가 실천할 수 없겠죠. 그쵸? 또 인간적인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나라들 있죠. 이것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 시사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한다든가 요즘 가장 이슈 있는 정치 문제 이런 거. 이런 것을 할 때도 악이 끼어들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그 신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서 침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침묵을 하면 최소 악이 역사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 있거든요. 다 말로 역사하고 쓸데없는 이런 말을 통해서 건너가고 이래서 일이 커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나라라는 거는 그래서 보통 피정에 들어가고 어떤 영적인 수양을 하는 사람은 다 침묵해라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가 뭐냐면 어떤 인간적인 것을 타고 사탄의 통로가 다 인간적인 건데 그런 통로를 타고 다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못 하게끔 한다. 그러한 다양한 통로로 남 얘기하거나 뭐 시사 문제 같은 걸로 갑론을 하거나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이런 게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을 우선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사탄이 이렇게 하기가 쉽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왜 아버지께서 자꾸만 너는 매 순간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틈바구니 하나를 타고도 사탄은 역사하니까 그 사탄이 역사하는 틈바구니를 다 메꾸려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 거룩한 사랑에서 살아야만 그나마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우선사항이라는 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첫째 줄에 우선사항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사항. 어떤 것을?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먼저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해야 되고 세 번째 이렇게 어떤 차등을 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고방식도
이건 가장 중요해. 내가 매일매일을 사는 삶 안에서 이것은 가장 우선시 돼서 지켜져야 될 거야라고 챙겨야 되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매 순간 해야 되는 게 나의 첫 번째 우선 사항이다라고 내가 내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요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쪼끔 거기서 걸러지죠. 그쵸? 쪼끔 조심을 하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고 경계를 하게 되고 요런 게 발동하게 된단 말이죠. 의식만 해도, 인식만 해도.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나의 일상생활의 삶의 우선 사항이지. 이것을 수시로 자꾸 떠올려서 간과하지 않게끔 하는 요런 초보 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틀을 잡아 나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과정상 봤을 때. 만약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데 바친다면 너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은 더 쉬워질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데 바친다면 하셨어요. 바친다면. 거룩한 사랑을 살아가는 게 바친다는 거면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바친다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을 살아가는 거는 희생이 당연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 자기를 배제하려니 희생이죠. 그쵸? 한평생 아담과 하와 때부터 수천 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다 자기를 끝없이 돌보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해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이 성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고결한 단계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배제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누가 말을 합니까? 그쵸?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다였단 말이죠. 지금까지 신앙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차원의 나라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점점 고도화되니까 자기를 배제해라. 배제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과 성모님만 정도까지 배제하는 수준도 있어. 이렇게 지금 고결성의 나라를 자꾸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자기를 배제한다는 게 엄청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데 바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희생이 들어간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느님 아버지께 좋은 봉헌이 돼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왜? 거기 나를 배제하는 희생이 전제되고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즐겨 받으시는 봉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너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은 더 쉬워질 거다. 그렇죠. 모든 나의 선택과 결정은 쉬워지죠. 내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면. 왜냐? 왜 쉬워질까? 내가 배제됐으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결정을 하는데 왜 어려울까? 어떤 게 더 내가 이익이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는데 A, B, C, D, E 5가지의 선택안이 있다. 그럼 A, B, C, D, E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가장 손해 덜 보고 꽁도 잡고 못도 잡고 이런 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이 일은 이와 같이 자동화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자기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어, 정신세계에.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심성 있게 해야 되고 어떤 건 어려워. 어떤 게 더 이익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를 배제했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럼 선택이 너무 쉬워요, 결정이. 왜? 어떤 걸 하느님이 더 좋아하실까? 이거를 더 좋아하시겠구나. 더 큰 희생을 하면 무조건 더 좋아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결정이 쉬워지죠. 나를 빼버렸으니까. 이기심이 들어가니까 그냥 소심해지고 옹졸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이득일까? 어떤 게 더 덜 손해날까? 이러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차지하고 배제해 버리니까 이게 더 이득이 이게 이웃에게 더 이득이겠네. 이거 아버지가 더 좋아하시겠네. 그냥 단순히 그걸 하면 되지. 이렇게 되니까 선택과 결정이 쉬워진다는 거죠. 또한 사탄이 너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더 힘들게 된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지금 여기 후반부는 거룩한 사랑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하단부의 새로운 단어 여기 문단은 이 마지막 문단은
전반부는 얘들아 거룩한 사랑을 매일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고 여기 후반부는 네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니? 그럼 너에게 이런 유익이 있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중에 이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이런 게 어려워진대요. 당연한 겁니다. 왜? 아니, 나를 배제하니까. 내가 맨날 사탄에게 넘어가서 영적으로 또 패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했다가 일어나고 또 실패했다가 일어나고 내가 계속 사탄에게 속아서 실패하는 건 왜죠? 그놈의 나를 좋아지게 하는 것 때문이죠. 그쵸?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맨날 내가 실패했다가 또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나를 돌보는 나라가 아예 사라졌어. 없어졌어. 그럼 사탄이 와서 나를 꼬드길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겠죠. 그쵸? 한 군데도 없어. 왜? 다 자기가 좋아지는 것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순간인데 나는 그 구멍을 아예 메꿔버렸으니까. 나를 꼬드길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성모님과 관련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사탄이 성모님을 제일 싫어하는데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 만큼 싫어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꼬드겨서 넘어뜨려서 패배시킬 구멍이 없는 거죠. 성모님은. 왜? 자기를 위한 게 없으니까. 자기를 위한 게 있어야 그 구멍을 타고 역사에서 마귀가 야 이렇게 네가 좋아지잖아. 야 따져. 야 너 손해 났잖아. 야 불평불만해. 야 저 사람하고 싸워. 사사로운 감정 들지.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그 구멍이 사탄이 숭숭 들락날락거리면서 나를 맨날 영적으로 패망시킬 텐데 도저히 나를 돌보는 게 없으니까 사탄이 성모님에게 다가가 봤자 패배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간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성모님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거는 인간 중에 모든 인간은 다 나에게 넘어와서 패배했는데 오로지 저 인간만 내가 패배를 못 시켰네. 원수. 이렇게 여긴대요. 성모님을.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할 때 성모님께 의탁하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성모님이 그 정도로 마귀를 강력하게 이기시는 강한 분이세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되면 보호받기가 쉬운 거죠. 그 정도로 마귀가 성모님을 싫어하고 이를 박박 갈 만큼 분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넘어가지가 않아서. 그러면 그렇게 마귀에게 강력한 성모님께 나를 봉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귀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주시겠죠. 이래서 영혼의 피난처, 마지막 시대의 보호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봉헌해라. 성모성심에 봉헌해라.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 연유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모님처럼 자꾸 나를 배제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마귀로부터 이 시달리는 게 없어져요. 마귀가 점점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점점 더 교묘한 걸로 물론 다가오겠지만 포기를 하지 않는 마귀니까. 그러나 이렇게 1차원적인 저급한 걸로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점점 배제할수록 그 구멍이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단수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네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니? 그럼 너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뺏기게 하거나 혹은 너를 영적으로 패배시켜서 넘어뜨리는 그런 것을 사탄이 더 하기 힘들게 된다. 너희는 악한 자의 권모술수를 좀 더 빨리 알아챌 것이다. 자, 그렇게 네가 점점 살다 보면 너는 이제 어떤 은총을 받게 되냐? 권모술수를 빨리 알아채게 된대요. 마귀가 짠 넣는 권모술수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거룩한 사랑을 실천적으로 잘 구현하면서 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는데요. 어떤 은총을 주시냐면요. 악한 자, 즉 사탄, 마귀가 짜놓는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마귀의 계략이라고 할까요? 책략.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실이에요. 저는 진실임을 아는 게 이 영적으로 훈련이 잘 돼서 훌륭한 사람 있죠? 그런 분은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화도 나눠 보지 않았는데 그냥 얼굴 모습만 봐도 지금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를 다 알아맞히시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은 그 영적 세계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 세계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 한 동작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저 제스처는 어떤 정신세계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저런 제스처나 말이나 행간이 나온다는 거를 아주 대낮처럼 보는 그런 은총이 사실적으로 주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아버지께서 "네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계속 실천을 잘하면서 살아가지 않니? 그러면 너에게 내가 은총을 줄 건데 어떤 은총을 줄 거냐면 마귀의 계략, 책략, 그 마귀가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훤히 내다보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내가 주마라고 마지막에 이 권모술수를 좀 더 빨리 알아챌 것이다가 바로 그 행간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오늘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후반부는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사탄에 대해서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조금씩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자기가 자기를 성찰할 때도 내가 지금 영 상태가 깨끗한가? 내가 성령 안에 있나? 아니면 마귀랑 함께 있나? 이런 걸 스스로 체크 얼마든지 해볼 수 있거든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아주 이 일은 이와 같이 1 학년 1 학기와 같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나의 기분이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뭐 언짢고 좀 꾸리꾸리하고 이렇게 뭔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밝거나 명랑하지 않은 기타 이외의 어떤 다 어두운 나라 있죠. 우울하고 언짢고 꾸리꾸리하고 뭔가 유쾌하지 않고 이런 기타 등등. 이럴 때 이럴 때 거의 이런 상태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을 때. 그럼 지금 마귀랑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에게 공격해서 다가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얼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저 지금 이런 이상한 기분, 언짢은 기분 이런 거 꾸리꾸리한 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마귀가 다가온 거예요. 저 지금 공격하는 건데 이거 뽑아서 어머니께 드릴 테니까 어머니 짓밟아서 물리쳐 주세요. 얼른 이런 봉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적 활동이에요. 이렇게 해서 더 마귀가 깊이 나에게 침투하기 전에 빨리 알아차리고 꺾어 버리고 봉헌 드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쉬운 1 학년 1 학기와도 같은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영은요. 하느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어머니와 관련된 성령 하느님과 관련된 거는 어둡고 우울하고 음침하고 침울하고 이런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빛이에요, 빛. 다양한 차원의 종류의 빛.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도 그 범죄가 거의 밤에 일어나죠. 음침하고 사람 별로 없고 스산한 골목길, 인적이 드문데 이런 데서 일어나잖아요, 세상적 범죄가. 그게 다 왜 그러냐 그게 무슨 원리 때문이냐면 악의 특징이 그래요. 음울하고 침울하고 음란하고 어두침침하고 사람 적고 이런 음울한 이게 다 마귀가 갖고 있는 정서와 기호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범죄는 다 밤에 일어나고 아 외진 곳에서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기운만 싹 나에게 다가와도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거 지금 마귀 왔구나. 아버지께 봉헌 드립니다. 예수님께 봉헌 드립니다. 어머니께 봉헌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끊어서 봉헌 드릴 줄 알아야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가장 간단한 기초적인 팁을 알고 본인에게 활용할 수 있어야 자신이 스스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 굉장히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기분에 이렇게 좌우되고 아침에는 이랬는데 막 오후엔 이러고 막 변덕스럽게 이런 패턴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 가운데. 이거는 다 영이 건강치 않고
그리고 그렇게 우울한 이상한 것이 왔을 땐 '지금 다 마귀가 온 거다.'라는 걸 얼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를 과감히 끊어서 봉헌 드리는 이런 신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내가 악에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